학교는 전도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부터 전도서의 본론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해서 어떠한 것들이 헛된지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2절부터 2장 12절의 본문에서는 지혜와 즐거움과 그리고 부와 번성함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문의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전도자라는 단어는 불러 모으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12절에서 자기 자신을 나 전도자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요. 전도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누가 봐도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기가 전도자다라는 그 신분을 통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가르쳐야 하는 긴급성과 절박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자가 인생의 좋은 것을 모두 누려보고 인생의 노년에야 겨우 발견할 수 있었던 지혜들을 절박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특별히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쳐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전도자의 직업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 주권자를 말합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권력 분립이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그리고 또 법에 따라서 왕이 행동해야 됐던 중세의 입헌군주제 같은 그런 정치 제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생각하는 게 곧 법입니다. 그것을 왕이 집행하고 왕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모든 권한을 왕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었다라는 것은 이 전도자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이 죽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만 왕으로 추대돼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만을 다스리는 헤브론 왕이었다가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은 주로 사마리아에 수도를 두고 있었고 남유다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강력한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솔로몬이 그렇게 강성하고 부강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전도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추구합니다.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라는 말은 병행되는 같은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데요. 마음이라는 거, 현대인들에게는 마음, 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감정의 기관으로 주로 인식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뜨겁다, 막 심장이 뛴다. 그러면 어떤 감정과 정서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인식과 이해 그리고 의지의 기관으로 지금으로 치면은 뇌에 가까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그래서 전도자가 자신의 모든 인식과 이해와 의지의 능력을 총동원했다라는 의미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지혜를 썼다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전도자가 자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도자는 그것을 괴로운 것이었다라고 회상합니다. 지혜를 살피고 그 지혜를 이해해야 하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은 보통 최상급의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괴롭고 수고스러운 일이 인간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듦, 하나님이 주시는 수고보다 더 수고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하늘 아래에서 일들을 살피는 그 연구를 행했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그 모든 일을 살펴본 결론은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한 줌의 숨결, 호흡, 적은 습기의 의미로서 안개 같은 뜻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람의 한 줌의 숨결이나 호흡이 그 유리창에 후하고 불면 바로 사라지는 것처럼 금방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거기서 확장돼서 덧없다, 헛되다, 허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바람을 잡는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많이 알려진 단어죠.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 사람의 호흡이나 영혼을 뜻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헤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한 줌의 호흡, 금방 사라지는 그 이미지와 루아흐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호흡과 휙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병행되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금방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헛되고 허망하고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모든 역량을 다해서 힘들게 고생스럽게 수고스럽게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살펴봤는데 그 결론이 뭐냐?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문맥과 연결해서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불가능성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것, 옳지 않은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고쳐져야 하는 것, 바로 잡혀야 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잠언 1장 3절 등에서 그 메샬림이라는 히브리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1장 3절에서는 정직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똑바르고 올곧은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선이 딱딱 맞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구부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에 반대되는 말로서 기준이 있는데 선이 있는데 그 선에 안 맞는 겁니다. 선이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펴서 고든 기준으로, 의의 기준으로, 정직의 기준으로 다시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구부러진 것들입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세상에 구부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좀 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막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펴봐도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좀 고쳐지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 그 옷걸이, 그 쇠로 된, 세탁소에서 주는 쇠로 된 옷걸이 입히는 거 이제 비슷한데 작년에 성탄절에 그 애들이 막 천사 들고 막 이런 걸 그 유초등부에서 했었는데 이거를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그 PET지죠. 그 페트지에다 인쇄를 해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근데 이게 뽑으니까 약간 좀 팔랑거리는 거예요. 이걸 좀 딱딱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 뭘 좀 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쇠로 만든 옷걸이를 손으로 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보려고 많이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구부러져 있는 옷걸이를 일자로 쫙 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피면은 여기 피려고 이쪽에다 힘주면 저쪽 찌그러지고 이쪽 피려고 이쪽을 피면은 저쪽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안 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똑바른 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비슷한 거죠. 구부러진 게 있는데 이걸 좀 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피니까 저쪽이 구부러져요. 저쪽을 피니까 이쪽이 구부러져요. 전도자가 살펴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 구부러진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고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그걸 좀 펴보려고 했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뱉은 말을 다시 담을 수 없다, 뭐 그런 것처럼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 국가나 권력자들 사이에 어떤 불이함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사고같이 인생을 살면서 이거 좀 되돌리고 싶은데, 좀 피고 싶은데, 고치고 싶은데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되돌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찾아봐도 그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는 셀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 모자라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스론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 부족하고 결여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없는데 어떻게 세냐 이런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능력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불가능성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것을 그냥 활용하는 존재지 새롭게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셀 수 없고 없는 것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 마지막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무익하다라는 단어가 지난주 1장 3절에서 이야기했었던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남긴다라는 뜻을 내는 이제 상업 용어인데 뭔가 더해져서 이익이 남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써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해도 뭐 새로운 게 있냐, 남는 게 있냐, 더해지는 게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무슨 노력을 다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파생된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새롭게 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지혜의 탐구를 통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16절은 전도자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내 마음이 지식과 지혜를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솔로몬이 회상을 합니다. 역사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전도자 자신이 최고의 노력과 최선의 역량을 다해서 지혜를 모아보았지만 무엇 하나 개선할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지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이제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탐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은 그 뒤에 2장에서 말하는 쾌락과 즐거움의 추구를 말하는데요. 미련한 것들이라고 번역된 시크루트라는 이 히브리어가 2장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둔다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2장 3절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이 17절에 미련한 것들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제 3절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4절 이하에서 묘사하는 번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삶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랑 대비할 때 굉장히 어리석고 속된 것이죠. 보다 정신적이고 고차원적인 지혜의 영역에서 전도자가 답을 찾지 못하자 더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되던 세속적이고 저급한 영역으로의 탐구를 시도했다고, 그리고 전도자는 거기서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지혜를 열심히 추구해보고 지혜를 더하고자 노력해봤는데 결론이 뭐냐? 괴롭다, 힘들다,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아니라 좀 어리석은 거 해보자, 세속적인 거, 쾌락적인 거 해보자라고 해 아래에서의 다른 해답을 전도자가 추구해 보았던 겁니다. 2장 1절과 2절은 즐거움과 부와 번성이라는 더 이제 어리석은 영역, 더 저급한 영역에서 그 탐구를 추구한 전도자의 결론을 말합니다. 그것은 똑같습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친 것이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어순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개역성경의 번역을 최대한 유지한다면 그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라는 표현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이 단어가 술로 내 육신을 다스리면서 다음에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절해서 읽으면 이렇게 읽힐 것 같네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 히브리어의 어순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하는 일이 두 가지인 거예요.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는 겁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4절 이하에서 말하는 더 세속적이고 저급한 쾌락과 즐거움, 물질적인 번영의 추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즐겁게 좀 술을 마셔보자. 지혜만 추구하지 말고 좀 저급한 것도 좀 해보자. 그리고 어리석은 짓들, 좀 즐거운 거, 물질적인 짓들도 좀 해보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도 마시고 어리석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적인 것들도 좀 해보자 했다는 겁니다. 술 마시고 쾌락과 물질을 추구하는데 그런다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대조가 되지 않는 거죠. 지혜는 잃어버리고 쾌락만 추구했습니다. 근데 그 삶의 결론이 헛됩니다. 그럼 그것이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헛된 것인지 쾌락 그 자체가 헛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에 쾌락과 번성을 더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묘사한 마지막 9절에서 내 지혜가 내게 여전했다라는 말을 전도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 다 해봤는데 그러면서도 지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일들을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혜를 추구해봤는데 이 헛되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무 고상하게 좀 지혜만 추구했나? 좀 놀 거 좀 놀면서, 즐길 건 좀 즐기면서, 누릴 거 누리면서 지혜를 추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다 끊고 다 절제하고 지혜만 추구하니까 괴로운 걸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세속적이고 쾌락적인 어리석은 짓들을 전도자 자신의 인생에 추가해 본 겁니다. 4절 이하의 말씀들은 그렇게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해 본 전도자의 구체적인 경험들이 열거됩니다. 여기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언어들과 중복되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두면서 전도자가 에덴 동산을 재창조해 본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이상 세계를 만들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적인 세상을 에덴에 창조했듯이 자신의 지혜를 딱 동원해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전도자가 만들어 본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업을 크게 했다, 집을 지었다, 포도원을 일궜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크게 벌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큰 회사를 소유하고 나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과수원을 만들고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6절 말씀에는 그것들을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서 안정적인 농업의 기틀과 구조를 갖췄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이 있어요. 노비를 사기도 하고 그냥 사기만 한 게 아니라 태어나기도 해서 그 일하는 노비들도 일시킬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일나무 심었다, 식물 심었다. 그럼 채식만 먹고 삽니까? 소나 양, 고기도 엄청나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7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8절은 귀금속과 명품이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묘배, 여러 지방의 보배들은 막 쌓아놨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노래, 향락과 오락, 즐거운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한 겁니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 여성 성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봤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창성했었다, 번성했었다, 정말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제일 많이 누려봤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내 지혜도 내가 여전했다. 그러니까 지혜를 유지하면서 이 행동을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10절의 전도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도자가 다 누려봤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즐겁다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1절에서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전도자 자신이 자신의 직접 경험으로부터 지혜를 전수합니다. 전도서의 다른 곳에서는 논리적인 논증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논증 방식은 철저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한 논증입니다.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것이 오늘날의 논리학에서는 경험만 가지고, 개인의 경험만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해서 논증이 안 됐다라고 느끼겠지만, 고대에는 경험을 통한 논증이 가장 일반적인 논증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노인이 지혜를 대변하고, 경험이 없는 젊은이가 미숙하고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인식됐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경험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의 맛 같은 것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청년부 찬양팀 친구들과 같이 서울에 있는 한남동에 있는 한방통닭이라는 그 유명한 맛집에 갈 예정입니다. 그 전국구 유명 맛집 중에 하나인데, 여기 사장이 이제 제 친구였는데 지금 선교를 나가서 그 형이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를 이제 가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예전에 청년들과 이제 달리기를 하고 미사에 있는 누룽지 통닭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여기 한방 통닭이랑 뭔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막 소스도 막 겨자 소스랑 양념 소스 비슷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 한방 통닭을 먹어본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서울의 한남동에 한방 통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고기 이건 뭐 나름 좀 불 좀 떼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젓가락이 딱 들어갈 때 이 느낌이 달라. 이게 살이 그냥 샥 갈라져야 되는데, 이 누룽지 통닭 이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입에 탁 대면은 고기가 녹습니다. 녹아서 그냥 이게 내가 지금 고기를 씹는 것인지 녹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맛이에요. 근데 이거 뭐 아무리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이걸 전달합니까? 지금도 미디어가 아무리 발달해도 이 맛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내가 한방 통닭도 먹어보고 누룽지 통닭도 먹었는데 한방 통닭이 더 맛있어 라는 것은 그 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이 경험을 통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지금도 있고, 고대에는 경험을 통해 논증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증 방식이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누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셨습니다. 송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쥐뿔도 없는 친구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벌 총수가 돈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네 이장이 권력 그거 안개 같은 겁니다. 그래봤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권력 그거 참 안개 같은 겁니다.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경험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속적이고 즐겁고 물질적인 것들, 이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정말 더 많이 경험한, 끝까지 경험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고, 그가 헛되다라고 결론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지혜를 얻어보았고 모든 부와 모든 쾌락을 누려보고 삶을 마치기 전에야 얻을 수 있는 결론을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간절히 전하고 있는 이 지혜에, 그래서 귀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미친 것이다, 무익하다,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허무가 아니라 소망을 이끌어주는 것은, 전도서에서 전도사가 전하는 이 헤벨이라는 메시지가 철저하게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의 헤벨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 아래라는 단어와 그것과 비슷한 의미인 하늘 아래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1장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중간에 보면은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천하가 이제 하늘 아래를 번역한 거죠.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오늘도 철저하게 그가 경험한 이 헛됨이 해 아래에서의 헛됨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지혜가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즐거움이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재물과 부귀와 모든 풍요는 다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지혜가 헛되다는 사실은 우리를 참된 지혜로 인도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제학이나 수학 같은 것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명 중에 하나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을 증명하게 되면 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고민할 필요를 없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요. 그 유명한 정리 중에 이제 불가능성 정리라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 모두 다 알고 있는 정리가 있습니다. 195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그 에로우라는 이제 경제학자가 증명했었던 논리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최적의 의사결정은 없다. 모든 걸 다 만족시키는 최선의 의사결정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럼 그 뒤로 경제학자들이 이제 뭘 찾느냐? 최선은 불가능한 차선을 찾는 거죠. 수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 여러 가지 유명한 얘기 중에서 별로 재미가 없겠죠. 삼각형의 그 각을 3등분하는 작도법이 뭐 불가능하다. 뭐 이런 고대 그리스의 3대 작도 불가능 정리 뭐 이런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사람들이 거기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모든 지혜가 헛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해 아래의 지혜에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게 만듭니다. 해 아래에서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된 지혜자 되신 한 분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된 지혜자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해 줍니다. 전도사와 관련된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필립 라이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헛된 세상,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책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조직신학자로 유명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하시는 필립 라이큰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전도서가 헛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세상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헛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헛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헛되지 않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세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공과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의 반대말입니다. 고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던 시기에는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경험이 없고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문맥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가장 많은 권능과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그 대도시들이죠.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너희들한테 행한 권능을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에서 소돔 땅에서 행했으면은 야, 두로나 시돈이나 소돔도 회개했겠다라고 예수님 한탄하시는 겁니다. 근데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
이 도시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맛봤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부의 대표적인 대도시들로 탈무드에 의하면은 고라신은 비옥한 밀 생산지로 유명했고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풍부한 올리브 생산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 갈릴리 지역의 항구와 결합된 풍요로운 어업과 북부 바벨론 지역과의 교역로에 있는 무역적인 요충지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강하고 부요한 도시들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었던 겁니다. 정말 살만한 도시, 풍요로운 도시,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 능력이 있고 유능해서 자기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던 지역들이 이 지역들이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유능하고 내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나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전도자가 외치는 것처럼 지혜를 끝까지 추구해 봤는데 안 되더라. 알 수 없더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나는 아니더라. 라는 사실을 깨닫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복된 겁니다. 전도자가 고백합니다. 지혜를 끝까지 추구해 봤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무엇 하나 개선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무엇 하나를 더하지도 못하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자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 지나가는 새 한 마리,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세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알고 계신 그분을 아는 것,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시도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고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을 아는 지혜에 이르는 것만이 인간이 헛되지 않은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지혜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아는 거라고요. 예수님 아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하고 참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촉합니다. 나의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고 내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내가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나는 길은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은 그의 지혜의 헛됨으로부터 오는 절망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바로 앞에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영생을 주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소유하고 헛된 세상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즐거움과 번성, 부와 권력에 있어서도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전도자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소위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다 망한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다 망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일 뿐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 그 자체는 헛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해 아래에서의 삶은 해 위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시고 많은 것을 축복해주고 더해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성도의 삶은 땅에서의 계산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삽니다. 여러 설교집에서 목사님들이 전도서의 해 아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의하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스데반의 눈에 해 아래가 아닌 해 위가 보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노라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해 아래의 시각으로 보면은 스데반의 삶은 헤벨입니다. 허망하고 허무한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 전도자는 이 땅에서 좋다는 것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소유해본 사람이었고 그의 결론은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를 위해서 하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진짜 너희 자신을 위하는 방법을, 그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보물은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땅에 싸서 뭐하냐? 그거 좀 먹고 동록, 동에 끼는 녹이거든요. 녹 끼고 도둑이 구멍 뚫고 훔쳐가는데 그거 싸놔서 뭐하냐? 다 사라지고 다 허무하고 헤벨이라는 거죠. 그럼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 그 보물이 헛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다 쌓는 거예요. 썩고 좀먹고 녹슬고 사라지는 헤벨인 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하늘에 쌓을 때 그 재물은 영원한 재물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그 하늘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그게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물을 선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나에게 많이 주신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무엇인가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하라고, 베풀라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들을, 그 재물들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나눠주는 겁니다.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앞에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입니다.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심판 장면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한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돌보고 선대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이제 80이신데 건강이 이제 급속도로 안 좋아지셔서 내일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좀 정신없는 시간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책임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80 먹은 은퇴 목사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원로 목사도 아니고요.
시무하는 교회도 개척교회였는데 공중분해돼서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어느 교회 은퇴 목사도 아닙니다. 울산에서 목회를 하셔서 울산노회 소속이고 노회장도 하셨지만 울산에 안 사세요. 그래서 아무 능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힘없는 늙은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95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도와주시는 교회나 성도들도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도와줘봤자 뭐 얻을 게 없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집에 그냥 혼자 누워있는 늙은 목사 하나, 그 사람한테 내가 뭐 해줘봤자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해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고 매달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알지만 상당히 많은 다른 분들은 제가 전혀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 90년대에 한국교회가 파송한, 지금 한국교회가 2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해놨는데 90년대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제 만여 명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 중에 80% 이상이 은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고 해주는 데도 없고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어떤 업적이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파송 선교사 있는 교회다, 후원하는 교회다. 신나게 파송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누가 기억하고 누가 책임져 주는가? 저는 그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소유하게 하신 것, 이게 말로만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맡기신 분의 사명에 따라 선영하면서 헛된 세상에서 헛된 재물을 헛되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하늘에서 주님이 갚아주신 상을 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상은 주님께 받는 겁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와 즐거움과 번영을 따라 살지 맙시다. 해 아래 우리는 지혜가 없지만 해 위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갑시다. 해 아래의 모든 즐거움과 번성과 부와 재물은 다 헛됩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해 위에 영원한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